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선 말씀 지금 읽은 대로 그 안에서 좀 말씀 같이 나누고 제 필리핀 사역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잠깐 동안 말씀 전하는데요. 이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했었는지,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 지금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은 4장을 읽었는데 3장 11절에 4장 1절, 10절, 13절 보면은 계속해서 막 거부감을 나타내요. 내가 그거 할 수 없다는 거. 특히 여기 10절에서 보면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3절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이 성경 말씀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그러니까 나를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그러는데, 직역을 하면은 그 영어 성경이라든지 히브리어 그런 다른 성경에서는 영어에서만 봐도 by the hand of him whom thou wilt send.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거부하면서 자기의 독자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1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또 노하시죠. 노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노를 바랬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물론 하나님 스스로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을 때 그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알고 계시면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여기 11절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 기모거리, 그 눈 밝은 자 이런 것을 그렇게 되게 했느냐 하면서 누가 그러면서 내가 아니냐 그러면서 강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라는 그런 표현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여기서 강하게 나타내시고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는 부족합니다. 난 정말 못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보다도 나를 만드신 분은 나를 더 잘하신다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나는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시면서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에 마땅한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저는요
너무너무 수줍어서 학교 다닐 때 말도 못했어요. 누구 선생님이 부르면은 막 얼굴만 빨개지고 대답도 잘 못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 생각하면은 참 내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기꺼이 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필요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부족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각자 지금 다 맡겨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특송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쩌면 모두가 다 저렇게 칭찬받는 사람들만 다 나와 있을까? 근데 칭찬받는 사람만 나온 곳이 아니라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칭찬받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칭찬하시거니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오후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가고 싶고 뭐 계획 있고 뭐 어떤 막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갖고, 사실은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절대로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야 된다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막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와도 만날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꾼 삼으신다는 것 정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히 사람의 행사를 도와주신다. 내가 연약하죠. 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난 정말 감당 못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행사를 다 도와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더욱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 내가 외국인이고 또 여자 혼자 사역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은 한국하고 달리 치안도 사실은 더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갈 사람들 치안 잘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가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지금까지 혼자, 여러분들은 지금 단체로 가요. 그러나 저는 혼자, 아무도 저와 함께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 갈 때도 혼자, 올 때도 혼자, 사역도 물론 필리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제가 리더하면서 그분들이 따라주고 그러지만은 저는 모든 거 다 혼자예요. 그래도 제가 지금 28년째예요. 28년째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거니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다 그러겠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살겠죠. 저도 날마다 기도 가운데 살아요. 기도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기도 안에서 사는데, 기도 차 타고 가면서도 혼자 차 탔으니까 소리 꽉 질러가면서도 바깥에서 안 들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주님 막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필요한 것들 다 앞길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려고. 그리고 변두리에 가고 그럴 때 거기 대사관이라든지 한인회 그런 데서 변두리 그리고 또 공용차들 있잖아요. 버스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혼자 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저쪽 섬에 가려면은 버스를 3시간 타고 가서 또 배를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타요. 그런데도 그날 새벽에 집에서 막 4시 정도에 출발해 갖고서 갔다가 그날을 사실은 못 돌아오는데 돌아오니까 12시도 넘었어요. 사실 저도 엄청 무서웠어요. 누가 잡아갈까 봐 엄청 무섭고. 그런데 그래도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민도로 그 섬에 거기는 산족들인데 그 사람들 사실 자주는 못 가요. 제가 사역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때 한번 가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고서 정말 제 몸과 마음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는데, 그래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너무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신다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앞서가시며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충분한 해결책을 지시해 주신다는 것. 해결책. 그냥 해결책 없이 그냥 뭐 너 이렇게 하라 이러시지 않죠. 그러니까 해결책을 다 주셔서 우리가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도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지금 현재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날마다 한없이 울고 그냥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기적적으로 그 상황을 다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간증들이 너무 많은데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속에서 살아오면서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건축을 하고, 사실 저는 지금 전번에 한번 여기 강단에 섰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어떤 교회를 하나 필리핀 사람하고 같이 개척을 하고 또 한 군데 하고 또 3번째 교회 개척했던 데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 필리핀에 가서 함께 들어가 보셨던 데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한 18년 동안을 같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까지 사역하게 하실지, 내가 뭐 필리핀에 얼마나 오래 있게 될지 그건 내일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실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한 군데 더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역하는 교회를 그냥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마을을, 이 마을도 가보고 저 마을도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봤는데, 이 마을에 제가 그냥 꽂혔어요. 길가에 노는 아이들 모아놓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이거 이제 마닐라에서 4번째 교회. 그렇게 하면서 민도로의 섬에, 거기는 산족들이에요. 이따 사진 한번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 사람들은 한번 옷 입혀놓으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다시 어떤 옷이 생길 때까지 그냥 입고 사는 사람들이고 신발도 안 신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필리핀 전도사님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도 이제 예배당을 예쁘게 하나 쳤어요. 한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 교회도 조그맣고 400만 원 그 정도로 거기 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도 연결이 돼서 가끔 한 번씩 가죠. 어쨌든 지금 사역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 앞에 마닐라에서 있던 세 교회는 다 필리핀 사람들한테 사역할 수 있게 하고 저는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만남을 갖죠. 내가 이번에 오기 전에도 5월 며칠 날 졌도록 그 교회 자기네 교회 와가지고 무엇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내가 한국 가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국 갔다 와서 꼭 좀 들려라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제가 늘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계속 교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전에 한국에서 의료선교팀 왔을 때 그 세 군데를 다 다니면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4군데 그런 일도 있고 아무튼 제가 지금 사역하는 데는 새로 개척해서 건축하고 지금 아이들을 모으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는 데가 처음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 많이 놀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찬양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커 나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남부교회처럼 오래되지도 않았거니와 숫자도 적죠. 근데 얼마나 예쁘냐 하면은 그냥 겨우 아기였던 어린애였던 그 애들이 지금 커가지고 교사하고 청년부고 교회 일을 다 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청년들은 나가라고 밀어내도 안 나가죠. 막 어느 때는 저는요 결석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요. 우리 이제 한 애가 이제 졸업반인데 학교에서 어디를 간대요. 그러면서 거기를 다음 주에 가야 돼서 교회 못 나올 거라고. 거기 학교 결석해. 교회 결석하면 안 돼. 학교 결석하나 교회 결석하나 한 군데는 결석할 거 아니냐. 근데 교회 결석하면 안 된다. 거기 가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내가 너 거기 갔다 하면은 난 너 안 봐. 이랬거든. 그랬는데 갔다 와가지고서 거의 기다시피 해갖고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교회 교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인데 교사를 잘랐어요. 너 교회 교사 자격 없다고. 이러고서는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그래도 열심히 나오고 그냥 어떻게 돼도 저도 같이 일해보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번 이제 부활주일 고난주간 지나고 그렇게 하면서 4월 달에 다시 교사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해줘갖고 막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석 니들도 사역자다. 나만 사역자가 아니다. 너도 어린이 책임자잖냐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네가 결석하면 아이들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막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강하게 말하고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애들 보면 너무 예뻐요. 왜냐면 그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사진에 보면 다 있거든. 그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어느 때는 막 이번에 단기선교 가도 그러고 애들이 많이 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딱 택한 자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택함 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선택된 자들. 내가 어느 교회 가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랬는데 제가 근데 이 말씀은 선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하고 싶은데 요한계시록을 같이 세미나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늘나라에 갈 백성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진짜 추리고 그야말로 뽑힌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건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다
뽑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누가 뽑힐지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나도 항상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선택된 자가 될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 갔을 때 너희들을 못 본다면 정말 얼마나 내가 마음 아프겠나.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물론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다 따라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나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도 지금 그만해야지. 다른 사람보다도 한마디만 할게요. 노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싹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한 사람 눈에 띄었어요. 의로운 노아. 그 눈에 띄어서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선교를 하고 안 하고 뭐 선교지 가고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어떤 율법 이런 것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필리핀에서 지금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사역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단기 선교들도 여러 군데서 많이 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에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앞다퉈서 신청하고 그러셨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근데 저같이 해맑은 데는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번에도 그러는데 한 주 끝나고 가면 또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1년에 한 군데, 몇 년에 한 군데, 사실 그렇게밖에 안 왔어요. 그래도 횟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교회에서 한 번씩 왔던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선교 왔던데, 아니 지금 요번에 가는 것이 이제 목사님이 알려주신 것은 어린이 사역하고 미용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벌써 한참 됐어요. 오래됐는데 여기 대전에 해천대학교에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 미용 사역, 의료 사역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 파트별로 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제 간호사인 거 아시죠? 저는 간호사. 아까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간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그 후에 제가 또 신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독일 갔다 와가지고 CCC에서 간사로 일하다가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됐는데, 아무튼 전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건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죠. 제가 만약에 간호사로 그냥 있었으면 지금 미국 가서 어쩌면 돈 잘 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독일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돈 벌려고. 저도 신청 다 해놓고 병원도 다 정해져 있고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판이에요. 비자 받고 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편지를 써갖고 한국에 나와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갖고서는 김중곤 목사님 그 조그만 편지 한 장 때문에 제 인생이 딱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CCC 함께 하다가 신학교에 가고, 그래서 지금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중에 다 가지각색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죠. 직장 다 갖고 있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한테 불림 받아갖고 저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목사님 가장 행복한 진짜 자나깨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지 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 저 좀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은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저를 뽑아 이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딴 얘기하다 또 이쪽으로 가고 막 이랬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필리핀에 단기 선교 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또 뭐 미용 사역을 통해서 의료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날마다 날이 날이고 그냥 그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제가 오기 전에 밤에도 35도까지 가요. 그런 더운 데서 살았기 때문에 저 얼마 전에 한국 와갖고 너무 추워서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미 4월인데 너무 아주 꼼짝을 못 해. 4월, 지금이 5월인데. 그렇게 이제 기온차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가보시면 좀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날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막 몰려와요. 저절로 몰려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기대를 걸고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는 말 안 하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물론 많은 영향을 끼쳐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정말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이번에 의료 선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많이 섭섭한데, 재작년에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 의료팀은 해마다 날짜를 정해서 휴가를 며칠 동안 내가지고서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너무 성실해. 그래서 500명이나 되는 숫자들이 왔거든요. 제가 단기 선교 온다고 그러니까 막 시청에도 쫓아가고 막 이런 데 다 쫓아다니면서 광고를 내고, 그래서 여기로 말하면 동사무소 이런 데서 와가지고 큰 텐트를 2개를 이렇게 치워주고 의자 한 100개나 갖다가 내가 빌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교회 가보니까 텐트가 딱 쳐있어. 이 텐트 누가 친 거야? 이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와서 쳐줬다고. 내가 이제 의료선교 오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와갖고서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나 올 정도면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참 아쉬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좋고, 안 보내주시면 있는 대로 해서 감사하고 그러겠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사역은 물론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그 마을 중심으로 이제 아이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종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셔서 하고, 미용 선교라든지. 그런데 의료 선교 같은 거는 광고를 하면 이 사람들이 병원을 잘 못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3번째 교회 할 때는 제가 이제 간호사니까 항상 약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약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열이 뭐 38도, 39도 이러는데 꼼짝도 못하게 아파 있는데 그냥 의자 밑에 그냥 누워갖고서로 있어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할 수 없고 병원을 못 가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은 나서줬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여기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서 정말 많이 도전받고 오시고 도움도 주시고, 제가 이제 이따가 다시 선교팀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그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사진은 하나도 못 봤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47분. 그러니까 한 번만 켜볼까요?
저것이 제가 첫 번째 개척한 교회, 두 번째 또 당겨봐서 저것이 세 번째 교회에서는 제가 18년이나 사역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역하던 거. 저기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면서 민도로 그 산족들 아이들 좀 봐봐요. 다 신발도 안 신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는 사람들이 한 열댓 살 됐는데도 다 아기 낳고 저러고 살고 살아요. 근데 저 예배당 예쁘게 진 거. 그리고 지금 결혼식 하는 거 저런 거 전번에 한번 제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식도 그냥 나이가 많아도 결혼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분들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을 통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호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적도 싫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인데 결혼하고 나서 호적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 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저거는 예배당을 져가지고 10년이 지난 후에 2016년도에 한국에서 어떤 분하고 연결이 돼갖고 태양열로 전기를 가설을 했어요. 거기는 산이라서 온 천지가 밤에는 그냥 캄캄하고 오직 달과 별만 보는 때인데 교회 안에만 전기불이 들어온다는 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제 마음이 그냥 화나요. 저 사람들 거기 갈 때 제가 해충약, 기생충약 가져가서 이제 먹어주고 아이들이 저라고 살아요. 여기는 이제 지금 사역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거기거든요. 저렇게 아이들 그냥 길거리에 어디 후미진데 이런 데 모아놓고서 이리 가서 모이고 저리 가서 모이고 막 아이들 데리고 그냥 비 오면 시멘트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지금도 저렇게 그냥 그림으로 보세요. 저렇게 그냥 박스 펴놓고 뭐 제가 헌 타이어 갖다 놓고 그러고서 예배 드려도 다 따라오고 그러다 이제 어쩔 수 없어 갖고 저거 천막처럼 그냥 양철 지붕만 해갖고서 했는데 좀 있어 봐요. 그 안에 저게 1주년 되는 때인데 저때 예배 드리고 또 그냥 그 좁은 공간에 서울에 장안제일교회라고 통합직교회예요. 우리 같은 교단도 아니에요. 저는 합동이 여러분하고 같은 건데 그 교회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내주셔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몇 분이 와가지고 저 아이들 좀 보세요. 그때 오셨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예배 시간 됐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더니 이거 양철만 덮은 뒤에 애들은 꽉 찼으니까 숨 막히니까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서 근데 그분들이 왔다가 보시고서는 정말 여기는 교회가 필요하다 해서 통합직교회인데 거기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막 이래 거기서 3천만 원을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다 진 건 아니고 또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또 헌금 또 하고 저렇게 해갖고 이제 교회를 쳤는데 저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이 피고 땀이고 눈물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여자지만은 혼자 건축 재료 다 배달시킴에 조그만 건 사서 날러가며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래층 1층 지어놓고서는 저때 헌당 예배 드리고 그분들이 와서 헌당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러고 계속 해나가는 건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막 엄청이도 빨리 막 돌리는데 아무튼 저렇게 해서 이제 2층에서부터 물이 막 내려가니까 돈은 없고 거기다가 방 한 칸만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방 한 칸 짓기 시작한 것이 2층 차츰 해서 다 하게 됐고 그래서 저 봐요. 방 한 칸. 그런데 이런 거를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면은 얘기도 다 못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죠. 저것도 얘기해 줬어요. 그때 지난번에 전기줄.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저거 전기를 다 가설은 하지 못하고 그냥 어두우니까 막 비 오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헐렁 걸쳐놓고서 이제 전기불을 켰는데 하루는 가니까 전기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도둑이 다 훔쳐갔대. 전기줄을 다 걷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다시 또 그 전기줄을 사다가 막 걸쳐놓고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전기줄이 있는 거예요, 저 밑에. 그래서 저기 일꾼한테 저기 전기줄이 있다고 우리가 잘 몰랐다고 그러면서 가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속 안에 있는 거 구리 다 빼고서 껍질만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구리를 팔아먹느라고. 심지어 바닥에 이렇게 그거 어떤 거는 전기줄이 밑에 바닥에 들어가고 시멘트를 발랐는데 그것만 이렇게 솔솔솔 뺀 거 있죠. 그렇게 해갖고서도 다 훔쳐갔어. 지금 저거 2층 할 때 그래서 저 양철 지금은 덮어놨는데 양철 없을 때 나무로 겨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요 다람쥐 같아요. 올라가가지고서 올라가서 저 안으로 들어가서 아래층까지 가서 칼로 막 아래층 사무실 같은 데 쑤셔놔갖고 그거 다 베리고 이렇게 했는데 말도 못해요. 하여튼 도둑이 그냥 기회만 있으면 훔쳐가려고. 그래도 제가 지금 도둑도 다 막아가면서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것 좀 보세요. 우리 아이들 찬양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막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 의료선교 때 저 봐요. 텐트 저거 동사무소 싹 갖다 줬어요. 다 해줘갖고서 그냥 우리가 마음껏 사람들이 와갖고서 기다리고 저거 십자가를 예배당 쳐놓고도 십자가 없이 지냈는데 저렇게 십자가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목요일날, 금요일도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제가 교인들 다 모아놓고서 이제 예수님 따라하기를 하는 거예요. 세족식 하는데 제가 발을 다 혼자 시켜줬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올해는 너 누구 발 시켜줘 본 적 있어? 없어. 너 발 시켜줘 본 적 있어? 없어. 올해는 다 시켜라. 하고서 서로 이렇게 하니까 시간도 짧고 또 자기들도 발 씻겨줘 보잖아. 그러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올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여기처럼 이렇게 고급스럽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저런 꽃나무 사실은 제가 다 갖고 오거든요. 교인들 하나도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바빠요. 사역 헤매, 저런 거 헤매, 막 집에 일 헤매 다 하니까. 저건 올해 여름 성경학교 테마, 그리고 저 선생님들, 교사들, 쟤네들이 다 주일학교부터 지금 쟤네들을 봐봐요. 우리는 큐티를 하는데 날마다 성경 요절 날마다 하나씩 외우는 거고 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하고서 지난달에 한 거 세 달에 첫 주에 시험을 봐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이 주일날 오후까지 했어요. 그러고서는 오늘이 첫 주니까 시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애들 보내놓고서 애들 공부하는 거. 좀 있으면 시험 보려니까. 그래서 저때 시험 봐가지고서 이제 성적 좋은 사람 두 번째 주에 상품 줘요. 다 그래도 다 잘 따라해요. 안 따라했다 하면은 그냥 난리 나지. 여기는 이제 청년들 좀 같이 시간 보내주는 그런 시간. 이게 이제 올해 세족식 하는 것입니다. 저 비둘기도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면 저 비둘기도 보고 우리 교회 비둘기도 있고 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저는 막 이렇게 고급스럽고 뭐 돈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냥 조촐해요. 조촐한데 그 안에서 깔끔하게 예쁘게 그러면서 그냥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해서요 좀 늘 기도 못해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의 임창남 선교사 정말 그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남부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교 때 이곳에서 정말 함께 활동했었는데 아버지 우리와 함께 했던 분들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후예들이 이렇게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지켜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유명열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정말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서 호응하며 정말 즐겁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릴 때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4시